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로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은 새벽 해가 막 떠오르는 무렵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이 공회는 이스라엘 최고 권위 법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은 내려도 직접 집행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사형 집행 권한이 있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고 그를 죽이길 원치 않아 의도적으로 사형 집행 권한이 없는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헤롯 또한 특별한 판결 없이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당시 팔레스타인의 정치 상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이라는 직함이었지만 분봉왕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아 파견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분봉왕 헤롯은 로마에서 파견된 자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미 살고 있던 유대인의 혈통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으로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로마는 그에게 왕이라는 명칭을 붙여주며 일정 지역의 통치를 허락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로마의 격려와 통제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에게도 사형 집행 권한은 없었습니다. 헤롯 왕가는 헤롯 대왕부터 시작되는데 그가 죽자 그의 아들들이 로마로부터 분봉왕직을 나눠받아 각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북쪽부터 살펴보면 갈릴리 북쪽의 레바논과 요동강 동편은 헤롯 빌립 2세가, 갈릴리와 나사렛, 가버나움 등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지역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관할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비록 왕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분봉 왕들보다 훨씬 더 큰 권력과 핵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과 당시 세력의 권력자들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안에서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4절에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14절에 이 사람에게서 너희가 고발하는 죄를 찾지 못하였고 22절에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한 가지 사실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왜입니까? 이건 단순한 억울한 희생이 아닙니다.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앞선 누가복음 22장 6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둘째, 진리와 먹고 사는 문제 사이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와 먹고 사는 문제 사이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고 살아야 합니다. 생존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끌려가면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공회원들과 빌라도 그리고 군중들은 진리를 알면서도 각자의 이익, 생존, 정치적 안정을 위해 예수님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런 영적 싸움 안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생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진리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치 배가 기름 없이 움직일 수 없지만 나침판 없이는 길을 잃고 표류하듯이 말입니다. 진리는 삶의 나침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마치 배 안에 노래방과 같은 부가시설을 채워야 한다라고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진리를 붙드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진리를 지킬 때 먹고 사는 문제도 결국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갈등 한복판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진리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붙들고 담대하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 총독의 신문, 두 번째는 헤롯 분봉왕의 신문, 마지막 세 번째는 빌라도 총독의 최종 선고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빌라도 총독의 신문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사형 집행권이 있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갑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예수님을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명확한 거짓 고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고발합니다. 이건 로마 총독 입장에서 민감한 문제입니다. 민중이 선동되면 로마 입장에선 곧 군사적 반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세금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라고 고발합니다. 하지만 이는 왜곡된 거짓 고발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 했다는 내용입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한다라고 전달합니다. 이건 로마 황제가 아닌 자가 왕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 자체로 로마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왕이라는 사실을 직접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빌라도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가 왕이 되심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후 4절에서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것이 빌라도의 첫 번째 무죄 판결입니다. 그런데 5절에 종교 지도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백성들을 소동하게 했다라고 다시 고발합니다. 그러자 6절에서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7절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임을 알고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헤롯도 유대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결정 유보입니다. 즉 잠시 판결을 미루기 위함이고, 둘째는 헤롯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정치적 계산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분봉왕에게는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다라는 것을요. 따라서 이 장면에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의사가 없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두 번째 본문은 헤롯 분봉왕의 신문입니다. 8절서부터 12절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관심은 있었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쯤으로 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멋진 기적을 한번 보여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헤롯이 질문해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10절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심하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헤롯은 군인들을 시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더 나아가 왕같은 옷을 입혀 조롱하고 결국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그 날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말은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죽일 만큼의 죄를 찾지 못했지만 그를 문제거리로는 인식했다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헤롯도 어떤 유죄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시 사형 집행권이 있는 빌라도에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빌라도 총독의 최종 선고입니다. 13절서부터 25절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했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내게 끌고 왔지만 내가 신문에 보니 너희가 고발한 그 죄목을 조금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무죄 선언이 됩니다. 15절에서 그는 분봉왕 헤롯도 그의 죄를 찾지 못하고 다시 나에게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가 죽을 만한 죄를 행한 것이 없다. 그러니 때려서 놓아주겠다. 즉 처벌은 하되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8절에 보면 군중들은 그의 말에 격렬히 반발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 폭동이 일어날 조짐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면 빌라도는 두 사람 중 하나를 놓아주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다른 하나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밀란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이 장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정치적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미 먹고 사는 문제를 통과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앞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됩니다. 22절에서 빌라도는 세 번째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게 빌라도의 세 번째 무죄 선언입니다. 비록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었지만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예수님을 의인이라 말하며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의로운 분 되심을, 특별한 분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결국 23절에서 군중들의 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진리가 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외면한 인간이 진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면서도 자기의 자리와 안정을 선택합니다. 먹고 살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는 군중들의 요구대로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 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에 걸쳐 무죄를 선언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의 아내까지도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언합니다. 하지만 그는 진리보다 자기의 안위, 먹고 사는 문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세상의 재판에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시고 스스로 십자가형을 주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선택과 외침, 권력자들의 타협 속에서도 예수님은 진리를 따라 묵묵히 왕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세 번 재판을 받으십니다. 처음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그 다음은 헤롯 분봉왕 앞에서,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만 진리를 따르셨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같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진리를 저버립니다. 이건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드러난 권위 앞에서 굴복하기보다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백성들은 진리가 눈앞에 있었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권력과 생존의 눈치를 보며 휩쓸립니다. 로마의 강력한 권력을 가진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3번이나 무죄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에는 군중의 소리에 밀려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진리를 판 셈입니다. 헤롯 분봉왕은 직접 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진리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며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진리를 무시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는가? 진리인가? 먹고 사는 문제인가?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더 중요합니다. 생명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 땅에서 잠깐의 생존을 위한 것이지만 진리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진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담대하게 왕의 모습으로 가야 할 방향,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세상의 소리에 굴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에 죄지은 자로 남아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한 자는 결국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진리를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타협하는 순간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진리를 타협하는 순간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동기와 방향이 예수님의 진리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